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죠. 반주 없이 그냥 무반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새벽이라요. 몸이 좀 잠기고 계속 걸려서 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피아노 반주라도 있으면 이게 좀 가려지는데 생소리 그대로 목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각의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찾고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이혜진 지사님과 또 오동혁 장로님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서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함께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또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깊이 사모하며 깊이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우리 8절 같이 읽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어 보았던 로마서 11장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 신비로운 비밀, 그것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은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경험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일이 탁탁탁 진행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와 전혀 다르게 전혀 엉뚱한 길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왜 이렇게 되지?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놀라운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뒤를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였고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신비를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접속사인데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쭉 읽고 이해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장의 내용은 그냥 앞의 내용이랑 상관없이 뚝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쭉 따라서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러므로 그 뒤의 이야기도 이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끊어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제한적으로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흐름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고 읽으면서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이 문장이 이 글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내용을 따라서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제가 2년 전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인가? 영적인 예배. 뭔가 좀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 가운데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뭐가 중요한가를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영적이려면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뜨거운 불을 받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뜨거운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목사님,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 은혜로워야, 감동스러워야,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예배가 영적이려면 말씀이지. 설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좋아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도 옛날 NIV는 The Act of Spiritual Worship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새 NIV도 옛날 1984년판인가요? 그거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번역된 거는 이거를 약간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합당한 예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영적인 푸뉴마나 아니면 푸뉴마티코스라는 어떤 영적이다라는 스피리추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합당한 그렇게 드리기에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예배의 어떤 요소 가운데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할 그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주일에 나와서 어떤 예배의 형식과 의식을 갖춰서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에 합당한 예배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올바른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삶으로 예배하는 것.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근데 보통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을 쭉 따라서 읽어가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
이 흐름 문맥에 따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 몸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 몸이 단순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몸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개인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을 가리켜 너희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오늘 2절에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그래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몸이 단순히 우리 개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 뒤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몸에 대해서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이 되어 서로
그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한 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건 그냥 나 한 사람, 나 혼자 내 몸을 깨끗하게, 내 육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술, 담배 안 먹고 그냥 경건하게 생활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해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왜 분열되고 교회가 왜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냐면 그 안에 각각의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 이래야지 맞지. 근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나 당회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나는 교회가 맞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야 더 옳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와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들과 리더십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과 직분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지혜롭게 잘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지체가 여럿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도 있고, 머리에는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있고, 우리의 몸에 소화기관에, 우리 몸 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기와 여러 기관들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 안에도요, 머리도 있고 손과 발도 있다라는 것이죠.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발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손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입이 돼서 말만 하려고 그래요. 네.
예, 지금 방송이 되긴 한데 물어보세요. 뭐예요? 네. 왜 안 해요? 목사.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도 하나님이 주신 큰 직분과, 그러니까 이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면서 일하는 몸의 지체도 있는데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안에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장기나 기관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여기도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러면 교회 권사님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과 직분은요, 머리가 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쯤 되면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장로님 교회 섬기냐고 애쓰고 고생하죠?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네, 그래. 연세도 있으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끝낼게요. 시간이 가니까는. 예, 지금 이제 방송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각각 다르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는 못하는 게 있고,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나 대신에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일은 빠르게 뭔가 잘하는데 속속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상황을 잘 못 살피면 나는 그런 걸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어떤 직분과 기능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지혜롭게 하나된 몸을 이루어서 질서와 권위를 따르고 지키면서, 아니 우리가 몸의 머리가 하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여러 개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니, 20년 다녔니, 내가 교회를 여교회, 이 교회 많이 다녔니,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했니,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부르고 목사가 설교 잘하면 that's it,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과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하나된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 뜨겁게 해도, 방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찬양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지게 소위 말해서 야 감동받네 은혜되네 라고 아무리 노래 찬양 잘해도 목사가 설교 아무리 그럴듯하게 앞에서 잘 떠들어대도 그것은 진짜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각각의 역할과 직분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건너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어 오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아멘. 주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이 신비한 체험과 능력에 사로잡혀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각각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각각의 지체들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서 예배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방향과 모습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 안에서 주님께 맡기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그 겸손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위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혜진 지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이 놀라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